주 하나님, 이 아침 우리 모두 모여 한 마음으로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촉촉히 젖어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되시는 자니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이 시간은 코스모스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절 예배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둔한 입술을 열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이건만 더욱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호흡할 수 있고 먹고 마시며 잘 소화할 수 있고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고 웃고 슬퍼할 수 있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건만 더욱 헤아려 감사하며 살지 못한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영이 깨어 주를 기뻐하게 하시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여름 견디기 힘든 더위와 세계 곳곳의 이상 기후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마음대로 쓰고 버리고 욕심을 부린 결과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특별히 태풍과 폭우와 지진과 쓰나미로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적 없이 사라진 것들 위에 더 견고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손길과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70년 동안 가로막혔던 견고하고 높은 담을 허무시고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닫힌 빗장이 풀리고 막힌 것이 트이기 시작한 이때 우리들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과 증오,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총의 기회를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합해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발전과 번영, 염려와 불신을 말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예비하시는 평화와 회복, 통일과 희망,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신뢰하면서 열 처녀 중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한 다섯 처녀처럼 기도하며 깨어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인 한 사람을 안타깝게 찾으시는 주님 앞에 저희의 눈을 여시사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귀를 여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라도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길교회 자매 형제들이 평화를 만드는 신신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드리지 못하는 교우들을 성령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안인숙 주성경 조회자 세 자매를 성령으로 붙드사 그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과 태풍과 폭우 속에서도 오곡백과의 결실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과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전도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안인숙 자매 그리고 코스모스 회장으로 계시는 주회자 자매, 코스모스 총무로 계시는 주성경 자매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역량으로 보나 군번으로 보나 여기 설 자리가 아닌데요. 그런데 그 군번 때문에 너 여기 나가 그러면 또 제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막내거든요. 가을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견디며 핵곡식과 과일로 추석 명절을 지킬 수 있게 수고해 주신 농부님들께 감사하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절 가을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감사하는가를 알아본 한 조사에서 45%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합니다. 즉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 등이지요. 다음으로는 자신이 겪은 경험에 그리고 신이나 세월에 감사하는 비율이 각각 19%라고 합니다. 물질에 대한 감사는 13%, 돈이나 직업에 감사하는 비율은 고작 7%라네요. 복수응답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감사하십니까? 저도 위의 통계와 비슷하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음식에 대한 저의 감사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추석 명절 잘 세셨죠? 저는 그때 먹고 남은 음식으로 일주일간 비빔밥해서 잘 먹었습니다. 끝까지 물리지 않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게 맛있게 먹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제가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참 복스럽게 먹는다 그러셨는데요. 그때 딱 깨달았어야 되는데요. 제가 식탐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나머지 아까워서 다 주워 먹던 그 음식에 대한 저의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 다이어트를 못하는 또 그런 관련이 있는 듯도 합니다. 모든 음식은 원래 생명이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었습니다. 소나 돼지, 닭들이 노는 모습, 봄 기운에 힘차게 땅을 뚫고 올라오는 고사리, 소나기와 바람을 맞으며 푸르게 자란 깻잎 등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 제 앞에 오기까지 흘린 농부의 땀과 기다림, 해와 바람의 도움과 땅의 정직함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내 밥상에 올라온 음식들은 소비의 최종 단계입니다. 내가 식사를 마치면 그 이후 남은 음식들은 음식 쓰레기로 변합니다. 그러기에 한 끼에 먹을 많지만 차려서 남기지 않고 다 먹으려고 애씁니다. 싼 음식, 비싼 음식, 험한 음식, 귀한 음식이 있다지만 저는 모든 음식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칠레에서 온 포도, 중국에서 온 도라지, 참깨 등도 마찬가지로 귀한 음식입니다. 오늘 저는 음식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남는 음식이고 둘째는 나눔입니다. 성경에도 음식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이가 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니 12광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12 혹은 7이라는 숫자보다는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왜 다시 모았을까가 궁금합니다. 아니, 왜 기록을 남겼을까입니다. 인터넷을 보니 한국어 사이트에서는 예수님의 기적만을 강조하지만 영어 사이트에서는 꽤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구약 열왕기하 4장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비슷한 기적을 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핵곡식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남겨서 가축에게 먹이는 등 재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짐작해 봅니다. 혹은 그 당시 예수님이 환경을 생각해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시대에는 환경보호 차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며 부스러기를 다 걷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음식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맛있는 산해진미를 상 가득 차려놓고 배불리 먹은 후 남은 것은 버리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음식이 충분치 않아 늘 배가 고팠을 것이고 무엇라도 생기면 아껴 먹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래지 않은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는 음식물이 어디서나 넘쳐나니 맛없어서 배불러서 그냥 이유 없이 버리는 양도 무척 많은 것을 생각하면 다들 여러분이나 나는 세속적으로 부자라 할 수도 있겠지요? 식욕은 인간의 기본적으로 또 1차적으로 채워져야 할 욕구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서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하여 남자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말씀 역시 마음에 다가옵니다. 모두 같은 음식을 먹었고 한 명도 못 먹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내게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소박하나마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속에서 나누게 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나도록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모두가 먹고도 남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며 생명의 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영성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 가정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학교 숙제로 가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모두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생활을 가운으로 정했고, 아이들이 결혼할 때도 감사, 겸손, 검소를 꼭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급해지고 불평을 많이 한다는 지적을 남편에게 받고 있는 형편이지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연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은 낡은 단독주택에서 살아도 내가 쉴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지요. 조그만 뜰이 있으니 가까이에서 흙을 파고 씨앗을 심고 키울 수 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호박이 열리는 것도 보았지요. 어머니 품 같은 흙 안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참 신기합니다. 나무 그늘에 놀러오는 새들도 반갑고요. 자연의 품이 점점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육체 노동이 힘들게 느껴질 때면 저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씨앗도 잘 가꾸면 좋은 열매를 맺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심령이 젊어진다는 말씀이 삶의 기쁨이 되지요. 열심히 살다 보면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요. 날마다 듣고 보는 성경 말씀이지만 그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기쁨 또한 큽니다. 잠언에는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듯이 일상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기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도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도 3남매로부터 손주가 6명으로 늘어나 돌볼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얘기해 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또 연로해서 병상에 계신 형제 자매들에게는 다윗의 노래를 새겨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나이 들어서도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올여름 끝날 것 같지 않던 살인적인 더위를 뒤로하고 이렇게 선선하고 춥기까지 한 계절이 되었네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역사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또 그것을 벗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하시네요. 발달학자들 역시 인생에는 발달 과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갈망이나 욕구는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이런 발달 과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우리의 그 감사의 내용도 연령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의 간절한 기도와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눈앞에 절박한 자신의 현실들이겠지요. 학교 공부를 잘하는 거, 입학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이런 걸 겁니다. 부모가 되면 본인보다는 자식의 건강, 입시, 취업, 결혼 같은 것이 또한 중심에 놓이지요. 감사의 내용도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런 과업을 마친 인생의 가을에 든 우리들의 간절함은 무엇일까요? 감각이 무뎌지고 기억력도 시원찮고 건강도 나빠지면서 모든 게 무덤덤해졌어요. 그러나 나이 든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기억력이 약해지니까요. 나쁜 일도 쉽게 잊고 감각이 둔해지니 화도 덜 나네요. 힘이 약해지고 꿈도 사라지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절로 자신을 비우게 됩니다. 일에서 노여나 느린 시간을 살다 보니 여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주변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 책임감에서 벗어나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은 오롯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시간입니다. 지난해에 그 세계 코스모스 첫 모임에서 김형 자매님이 나눠주신 묵상 내용은 노년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매님은 예수님의 첫 기적이
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이었을까를 묵상하셨는데요. 물은 시간이 갈수록 썩지만 포도주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값지고 좋은 곳으로 변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물처럼 썩을 존재이지만 예수로 인해 우리 삶이 점점 빛나고 귀하게 변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인지 우리 코스모스 회원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감사로 충만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9월에는 전도서 3장 매사에 때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읽고 렉시오 디비나를 했는데요. 자매님들은 이만큼 살고 보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을 감사하며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고백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기만 했던 삶을 회개하시며 더 큰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셨습니다. 15년 전에 쓰러진 남편을 간호하고 계신 자매님은 정말 오랜만에 오셨지만 씩씩하고 담담하게 살고 계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셨어요. 지금은 형제님이 음식을 못 드셔서 튜브로 넣어드린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불행을 느끼지 않는다고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사하고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80을 사신 자매님들도 하나님께서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을 두려워하며 말씀 안에서 실천하며 살겠다고, 또 마음을 비우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남은 인생을 기쁘게 살고 좋은 일 하며 살고 싶다고 각오들을 전하셨습니다. 한 자매님은 남편을 알맞게 허락하신 짝으로 여기고 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젊을 때는 교만한 마음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일을 겪다 보니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는 자매님도 계십니다. 다른 자매님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응석 부리듯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물론 그 중에서 들어주신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신 것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하는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매님들은 오랜 세월을 살면서 고난도 있었고 사별도 있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하셨지만 지나놓고 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서 그칠 수가 없네요. 어머니로 살아온 우리들은 힘겨운 젊은이들의 형편과 우리 손주들의 미래의 그 세계를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 부족, 혐오와 폭력, 기후변화, 치솟는 집값, 그리고 4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장벽을 맞서야만 하지요.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떨지 가늠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변의 기도들이 힘을 실어준다면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당면한 어려움과 불안을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기에서부터 연로한 노인들까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시간은 더 넓은 사랑을 우리 주변과 이웃에게 펼치며 위로하고 기도하며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이라고 깨닫습니다. 안나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84살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계 코스모스의 우리들도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며 우리나라와 세계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든든한 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가을날 인생의 가을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먹고 마실 것을 주시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허락하신 하나님, 올해는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온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의 기운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팍팍하고 힘들었던 인생의 순간들도 지나고 나니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 자매 형제들이
각자 처한 자리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도우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 시간입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떨리는 가슴으로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어 당신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당신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주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께서 빵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는 내 몸입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또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주님,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모았습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여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보니 주변에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취업난과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일이지만 며칠 전 일어난 인도네시아 강진 피해자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마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절망과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강진 피해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과 생활터전을 잃고 마실 물과 식량조차도 없는 그들이 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여진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에 젖어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이 거두어졌을 때의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하겠지요. 주님, 하루빨리 그들이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작은 것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늘 어렵고 힘든 자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당신의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세 자매님이 주신 감사의 메시지와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담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이웃과 사람 속에 당신이 계심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예배의 연속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마치고자 하오니 떠나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소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